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곁을 지키고 또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한 사람, 그녀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본 대로 부활의 아침에 마땅히 주님의 정말 영광스러운 이 승리를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해야 되지만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은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돌아간 이후에 무덤에 앉아 슬피 울고 있던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거한 그리고 마리아의 증거대로 부활하사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평강과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주님께 정말 큰 은혜와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때 십자가 곁에 그녀는 머물렀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슬피 울며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두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맨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사모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여인으로서 또 선생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도 함께했지만 또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도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으로 잘못 알았지만 주님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어쩌면 그 당시에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 일을 증거해 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알듯이 이 유대 사회에서 여자와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은 사실은 증인으로서의 그 증거 능력조차 가지기 어려웠던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또는 요한이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것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것들, 그것들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물론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사모했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듣고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되고 또 이처럼 그리움의 시간이 찾아오면요, 누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는지 드러나는 법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처럼 꿈에도 어쩌면 들었지만 알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시죠. 15절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아시죠? 마리아야. 여러분, 이 한마디 가운데 마리아는요,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과 환희로 뒤바뀌는 감정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 입에 터져나오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선생님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말 속에는요, 수많은 게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고 네가 나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갔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고 나를 위해 헌신했고 사랑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속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라는 이 말 속에 마리아는 정말 자신의 모든 그 절망과 슬픔을 뛰어넘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신앙이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정말 일으키고 우리를 정말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기쁨으로 바꾸어내고 또 우리의 삶에 슬픔과 낙심 가운데서 용기와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한마디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이름을 안다는 게 그 의미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교제를 주님과 나누었는지, 여러분, 주님의 그 한마디, 그 부르심에 마리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과 승리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에 마리아처럼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오늘에 있기까지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또 푸른 풀밭을 지날 때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왔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나갈지 알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곳에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이 함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봄특별 부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 삶에 나타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보았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나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이에요. 그저 남에게 들은 이야기, 어디서 배운 이야기를 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할 때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체험한 주님, 내가 본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시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증거하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해요. 할렐루야. 그와 같은 신앙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안식 후 첫날, 그날 저녁에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때 헬라어 에이레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보편적으로 쓰던 인사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평안을 전하는 메시지, 주님의 진정한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가운데 죄인이었던 그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힘입어서, 그 보혈에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돈도 벌어보고 성공도 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을 추구하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들이 예수가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오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몸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 중에 골짜기에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 성령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성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야,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여러 가지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생각,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정말 그 은혜와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주님으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마리아야,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 안에서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요, 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